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어느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회중석에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빨리 끄면 좋은데 빨리 안 끄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핸드폰 빨리 끄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한 군데서 또 울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배 시간 전에 핸드폰 끄는 게 하나님 앞에 예입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다 일렀습니다. 또 좀 설교하다 보니까 또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주머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태연하게 핸드폰을 봤더니 여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지금 예배 중이니까 예배 마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런 태연하게 전화를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엄청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직통 전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바로 물어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금방 이게 해소가 될 텐데, 참 그런 직통 전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도 보면서 또 그렇게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해가 불가한 일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 외에는 더 이상 설명도 이해도 불가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얼마나 신비한 모습으로 와야 하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이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고향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 여행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에 가보니까 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호적하라고 명령 내렸으니까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먼 거리로 이동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관이 있을 리가 없죠. 요즘에는 숙박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좀 길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가 되면 방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여관시설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쌀 만한 보자기도 제대로 없어서 강보에 쌌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누더기 같은 그런 천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천에 예수님을 쌌습니다. 갑자기 여행 중에 태어났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출산 준비가 전혀 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찌 이런 모습으로 와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기이한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의 본체이시고 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분은 순전히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으로 다 설명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요,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듯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 구원자의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을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날로 생각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낭만을 위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요, 그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선물 받을 마음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 내는 것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은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마음이 달라야 하고 지키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은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성탄절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게 가르쳐야 하고 바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도 축하 행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만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얼마나 심오하고 신비하고 은혜롭고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성탄절만 되면 선물부터 생각합니다. 재밌게 노는 것부터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고 이야기 속의 인물인 산타만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어느 교사가 산타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산타는 가짜라고, 산타는 없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아이들의 동심을 깼다고 파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만 되면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어른들은 재미로 또 산타를 등장을 시킵니다. 어느 부모가 성탄절에 산타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아이들의 머리맡에 놓고 아침에 나서 아이들이 물으니까 산타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쳐다보는, 이게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간 선물이 맞아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계속 선물을 쳐다보면서, 아니 하늘에서 온 산타가 주고 간 선물인데 왜 우리 동네 마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성탄의 의미를 빼고 인간의 만족과 기쁨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 거지요. 산타와 선물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지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주는데 왜 그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는가 모르겠어요. 애들 울지 말라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울어야 됩니다. 애들은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고요. 그냥 천지로 뛰어다녀야 되고 뭣도 모르고 천지로 뛰어다니고요.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아프면 울고 그게 아이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쫓아와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도요. 그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이들이지. 아이가요, 유치부 아이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야 우리 김종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은혜스럽고 감동스럽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애가 아닙니다. 그냥 몸을 비틀고 그렇게 앉아있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게 애들이지요. 예배 시간 중에 애들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옛날에는 참 많이 나는데 요즘엔 잘 나지도 애가 없으니까 안 나죠 또.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요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주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는 아이든지 똥 묻은 아이든지 꼴찌 하는 아이든지 말썽 부리는 아이든지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요 선물 주셔요. 그것도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냥 왔다고 그냥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 선물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 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왜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시간 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들이 뛰놀고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어른들도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거예요. 복장도 예쁘게 준비하고 때로는 우습게 준비하기도 하고요. 우스운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 진짜 찬양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래, 우리의 모든 춤, 우리의 모든 몸부림까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 축하 행사고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종이 된 사건, 하나님이 죄인들의 종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거룩의 본체요 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최고의 왕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에 대한 권리도 다 내려놓은 채 다 포기한 채 자기 목숨에 대한 권리도 그냥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오셔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발을 씻겼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요 종이 되어가지고 진짜 종들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고난당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고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본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내 본받아라. 내 마음도 본받고 내 삶도 본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 서비스. 워십은 예배라는 말이죠. 워십. 서비스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즉 예배 후에는 섬김의 삶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요,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섬김과 봉사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신앙생활, 이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는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에게서 버림받아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낮고 선한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죄를 덮어 쓰시려고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게 오셔야 될 그분이 가장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친히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짝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짝사랑이었어요. 누구 하나 그분을 존대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덤벼들고요, 무시했습니다. 쫓아다니며 방해했습니다. 가르칠 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죄 없는 그분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재판했습니다. 결국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가장 환영하고 기쁨으로 환영해야 될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이 그렇게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미움과 배신과 증오와 박해와 살인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대접받으면서도 오롯이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가슴으로, 당신의 몸으로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기쁨으로 줄 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주고 나누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은요, 큰 것을 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주는 것에서 옵니다. 많이 주느냐, 큰 거 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기에서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주심으로써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왜요? 그래야 함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행복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젊은 여인이 추운 겨울날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아기를 업고 어느 구두방 앞에 서 있습니다. 떨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것을 보고는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생일 케이크와 그리고 차비와 그리고 양말까지 벗어가지고 그 여인이 안 볼 때에 옆에 슬그머니 그냥 놓고는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늦게 발견하고는 누가 이것을 놓고 가셨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돌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되 그냥 온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주는 마음, 거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재활용장에서 낡은 유모차를 가져다가 자기 아기를 태우고 다니는 자기 부인을 보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왜 낡은 그 유모차에다가 우리 아기 태우고 다니냐고, 그 얼마냐고 내가 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돈 가지고 우리 과원에 가서 아이들 통닭 몇 마리 사줍시다.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는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게 살아도 낡은 유모차, 소리나는 유모차 끌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것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비록 그 모습은 초라하더라도 고물 소리나는 자동차 끌고 다녀도요 그냥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고 여인 중에 마구간에서 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침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 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나누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이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하려고 하면 부담돼서 못하지요.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은요, 더 크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채우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릇도 크게 해주십니다. 그릇이 커야 크게 나누지요. 마음이 커야 크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와 같은 성탄절이 되고 매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뜨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을 축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받아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